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5분 이상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중고등부 그리고 EM 사역자를 모시려고 이렇게 백방으로 또 알아보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분을 인터뷰했고 또 돌아오는 주에도 한 분을 또 만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교 가기 전에 성인이 되는 거죠. 대학교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분명하게 모시는 이러한 좀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가면 이제 더 이상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우리가 어떻게 못하죠. 그래도 그나마 슬하에 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믿음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몸이 바로 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겸손, 온유,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아마 대부분 이제 잊어버리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목장에서 모임을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니까 훨씬 기억하기가 좋으시겠죠. 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질그릇이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유리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질그릇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면 왜 시큐리티 체크를 하죠? 투시하는 기계로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몸에 뭐가 있는지 다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빛을 발하는 거, 이게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귀가 시험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마귀가 시험 받겠습니다. 예, 마귀가 시험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마귀가 너무 좋아해. 야,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한 주를 마귀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인상 구기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귀가 실패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받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똑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 가면 여자분들 얼굴이 거의 다 똑같다 그러죠. 다 이렇게 성형외과 의사 만나가지고 뭐 김태희 얼굴 해주세요, 뭐 송혜교 얼굴 해주세요. 아마 의사들도 좀 난감할 겁니다. 견적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하나님도 아니고 의사가 어떻게 그런 얼굴을 만들겠어요? 뭐 옷도 뭐 유행한다 그러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가방을 들고 우리가 똑같아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똑같아지려고 하고 똑같아져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을, 다른 모양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어우러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세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세포를 복제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 이게 암세포라 그래요. 우리가 똑같아져야 한다고 우기고 자기를 강조하게 되면 이 공동체의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다양한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 공동체의 하나됨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유려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저희 교회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척과 통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뭐 중국, 호주, 또 캐나다, 한국, 미국 전역에서 한 150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통합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두 교회가 하나 되려다가 세 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합에 관한 질문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도 통합을 할 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로케이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뭐 락빌도 아니고 페어팩스도 아니고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버지니아나 메릴랜드나 모두 올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죠. 결국은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보다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멀어도 오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노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빨간 삼각형이 우리 교회의 위치입니다. 베데스다죠.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위로는 볼티모어, 서쪽으로는 웨스트 버지니아, 동쪽으로는 월돌프, 남쪽으로는 아주 멀리까지 리스버그 이렇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치가 다들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눈을 크게 열어서 크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위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뭐냐면요, 이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 가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멀리 있어도 찾아오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통합하고 시작했을 때 약 110명에서 많게 120명 정도 되는 그런 선이었습니다. 지금 출석부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교회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180명에서 19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장소가 애매하다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오고 싶어지는 교회가 되면 장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 로케이션이 좋지 않다고 했고, 둘째는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너무 다르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케미칼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된 전통 교회와 4년 된 신생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 스타일, 뭐 사역의 초점, 성도님들의 연령층, 하여튼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비슷하면 오히려 기싸움 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이고 착한 사람들을 모아왔냐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칭찬해 주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던 두 교회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애기 울음소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왕성한 출산력을 주시사 애기들이 요즘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그런 새롭게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미리 계산하고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고 서로 다르고 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저희 교회가 로고가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로고를 멋있게 좀 딱 붙이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게 어떤 로고를 만들어야 될까, 이게 제가 컨셉을 잡지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컨셉을 좀 형상화하면 좋겠다. 저희 교회 우리 청년부 회장이 임지영 자매인데 이 자매가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만드는데 제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형상을 좀 만들어 봐라.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능력이 있어요. 아주 이번에도 좋은 작품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했어요. To each one of us.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분도 있고 은사를 적게 받은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가지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것입니까? 하여튼 뭐든지 그냥 다 잘하는 팔방미인,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 어떤 게 좋은 것입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운동 경기에도 보면은 멀타이어 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포지션에 있어도 다 소화해낼 줄 아는 이런 선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아주 멋지게 빛나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거기에 전부를 걸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뭘 하면 일이 잘 풀리는지, 또 어떤 걸 하면 재미가 있는지, 힘이 나는지, 그리고 남들도 인정해 주는지, 이걸 잘 보셔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중요한 것은 은사는 우리 모두가 다 받았고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모두가 다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어느 날 곤충들이 서로 자기를 뽐내는 이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잠자리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맵시 있게 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이 매끈한 몸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나비가 우아한 날개를 탁 펼치면서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날 수 있어?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또 벌이 야, 니들 나처럼 이렇게 민첩하게 재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어? 하면서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 파리가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니들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폼나는 일을 멋있게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저는 이 사회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늘 부담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너스레를 떨면서 사회를 그렇게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영적인 걸레의 역할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 지저분한 것을 닦아주는 사람이 교회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이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 또 뭐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이야기, 또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걸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지저분한 거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목사인 저는 아주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걸레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합니다. Peace lover. 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화를 사랑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마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단단해지고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은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밝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내어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또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그 달란트를 모셔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두운 데로 끌어내어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잘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면 얼굴이 피어납니다. 아름답게 빛을 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생각을 유난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은사들이 많아요. 그거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혼납니다. 그거를 쓰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답게 빛을 내겠습니까? 제가 중매를 설려고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 중매쟁이가 될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이런 청년이 있는데 한번 와서 봐 이러면서 자랑할 거예요. 찬양팀, 성가대, 교사, 안내부, 주차장, 설거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선교부 선교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딴 건 몰라도 땅 파는 건 자신 있다. 그럼 우물 파는 사역에 한번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실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뭐라도 시키는 것이 있으면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메이카로 가세요. 여기 여자 선교사님 혼자 되셨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면서 혼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애들 좋아하시고 애들 끌어안아주고 얘네들이 넉넉한 사랑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그런 따뜻한 사랑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셔서 내 자식처럼 따뜻하게 끌어안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마이카로 가세요. 또 여러분 집 짓는 은사가 있으시면 또 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시면 월드 체인저로 여러분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쓰다가 망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일은 없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야단 맞은 게 아니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쓰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야단 맞는 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셔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나 예언자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 이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아마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들을 말할 겁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옛날 번역에는요, 목사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이 정확하게 바르게 번역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신방도 신방 담당 전도사님 혹은 교구 목사님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20%만 일을 하면 와, 그 교회는 일꾼이 많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80%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신부님들만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몇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모델이 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앞에 마음씨 좋게 생기신 분이 아마 목사겠죠? 그래서 목사가 버스를 운전하듯이 교회를 운전하고 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관광하면서 구경하면서 뭐 잡담하면서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버스 모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모델은 피라미드 모델입니다. 목사가 사역의 정점에 서가지고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좀 보이세요? 허리가 굽어지고 지금 괴로워 보이죠? 예, 위태위태해 보이죠? 이게 피라미드 모델의 교회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어떤 분이
그래도 예수님하고 조금 친할 테니까 머리하고 가까운 목이 아닐까, 목.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 예, 우리가 머리는 한 분이십니다. 목사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흔적기관이라고 있죠. 흔적기관. 더 이상 퇴화가 돼서 기능이 없는 기관, 맹장을 흔적기관이라고 부르죠. 근데 제가 어떤 아리클 보니까요, 맹장도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에는요, 흔적기관, 불필요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모든 기관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점점 더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알아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두 장로님이 계시죠. 그 두 장로님이 각각 5개씩의 부서를 맡으셨어요. 그 부서에 우리 그 부서장들이 계시고 그 부서장들 밑에 팀장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교회가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부에서 모여가지고 선교 팀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이번 단기 설교를 어떻게 할까? 또 그래서 선교 매뉴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우리가 연초에 이미 선교지를 정했고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선교가 훨씬 더 정교하고 더욱더 힘있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뭐 수양회 준비위원들 보면은 저도 언제 모였는지 몰라요. 모여가지고 선교, 수양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계획표 짜고 뭐 답사 가시고 이러면서 수양회가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새가족부를 보면은 우리 새가족 환영팀 딱 내려가면 새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음식 다 준비되어 있고 말이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주중에도 연락해서 또 도와드리고 또 우리 새가족반 하면은 제가 종종 늦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새가족 부원들이 그 새가족반 부원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도 해주시고 오히려 제가 방해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담소 나누시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차장에서 안내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의 일은 뭐냐면요.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equip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로 하여금 ministry,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했어요.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여기서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ministry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 봉사는 물론 교회 건물을 돌보고 음식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일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냐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위해서 오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당하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리고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 미니스트리를 목사에게 맡긴 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에퀴프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고 미니스트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바로 세워지려면 사역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전해야 됩니다. 중독과 음란에 빠져있는 그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해야 합니다. 눈은 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런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교회에서 허드렛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이와 같은 위대한 주님의 미니스트리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전도 얘기만 하면 열정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제자로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이 일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시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도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님들 찾아가면서 신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제자로 키워가는 거, 들어주고 치유해주고 흔들리는 사람 있으면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좀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표를 세우세요. 이런 목표를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각 목장에서요 1년에 한 명은 전도하리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데려오는 거 이게 전도 아니죠? 전도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주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목장마다 우리가 딴 건 못해도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결심을 좀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한 목장에 예를 들어서 5가정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정에서요 5년에 한 명 전도하는 거 5년에 한 명. 이게 많은 게 아니죠. 많다면 많지만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5년에 한 명 전도한다. 5명에 한 명, 5년에 한 명.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사람이 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좀 만드셔야 돼요. 한 5명씩은 각 목장마다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적으셔도 좋고 이름을 모르시면 어느 그로서리에서 자주 만나는
머리가 벗겨지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들고 나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가 어렵냐면요, 자꾸 예수님을 먼저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전도가, 그렇게 하시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 머리 깎으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제가 목사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머리를 깎고 나서 그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5분이 일하시던데 음료수를 하나씩 갖다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팁도 제가 가면 항상 넉넉하게 이렇게 내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들이 목사인 줄 알겠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서 좋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먼저 전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장 나와보라고 하는 거죠. 목장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다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목적지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영접 모임.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까지 들어오게 하는 게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하느냐? 예수 영접 모임에서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저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는데 부담을 갖냐면 내가 예수님 영접시키는 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못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예수 영접 모임까지 한번 와볼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합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목장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보다 많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교회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절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부담스러운데 목장은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 한번 나와 보고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웃거릴 수 있는, 한번 와볼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어져서 점점 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96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2007년에 담임 목회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개척이라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일단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뭘 막 이렇게 추진력 있게 뭘 막 밀어붙이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은 아니다.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관에 관해서 제가 분명한 정립이 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워싱턴 지역에 3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만. 300개의 교회. 근데 그 300개의 교회 중에 교회 하나 더 보태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교회,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부터 제 성격적인 문제도 극복이 되고 또 정말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 꿈이 뭐냐면요, 이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례를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세례식이 열리고 말이죠, 간증하고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간증을 하고 그런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지 그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평생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깃발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세우셨고, 바로 여러분이 이 일을 함께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한 가지는 정말 마음속에 분명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저 보실 때 네가 다른 거 못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네가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좀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엉뚱한 일에 관심 두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를, 건물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냥 좀 편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제 우리 건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여러분을 좀 더 몰아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래층을 싹 다 바꾸고 싶어요. 애들을 위해서 최선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곳이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이 건물을 주셨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나,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며 열심히 뛰어다니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나밖에는 관심이 없고 내일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어느새인가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껏 움직이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고 아름답고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남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